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 아이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절대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막 울먹거리면서 자기는 절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울먹이면서 자기는 절대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애는요 절대 거짓말을 못하는 아주 착한 애니까 살살 구실르면 아마 제대로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그 담당 부서 교육부장 장로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장로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리고를 무너뜨린 장본인을 색출하려고 하면 내년 예산을 책정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색출해내면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우스개 얘기로 만드는 건지는 알 길은 없으나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오늘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있으나 믿지 않는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참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오늘 이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던 말씀, 또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다 닫혔어요. 그리고는 어느 누구도 출입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슨 크게 무장을 하는 중무장한 그런 병사들도 아니고요.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성문을 걸어 닫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한 홍해만 건너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뜨거운 태양에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불로를 밝혀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 먹게 하시고 그들을 걸어가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아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압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넘어왔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이 다 밀랍이 녹는 것처럼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왔으니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그리고는 문을 꽉꽉 다 걸어 닫고 오늘 성 안에 다 숨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는 요단 계곡 제일 남단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부 지역의 관문이에요. 이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는 중부 지역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아주 중요한 관문인데 이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한 200m에서 250m 되는 아주 푹 꺼진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아주 따뜻합니다. 헤롯이 이곳에다가 별장을 만들어 놓고 추운 겨울에 이 별장을 이용할 정도로 아주 살기 좋은 곳, 야자수 나무가 숲을 이루는 곳, 그리고는 물이 많아서 가물지 않는 곳, 이런 곳이니까 이 여리고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 성을 세워놨는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결과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은 이중성 혹은 이중벽으로 만들어진 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외벽이
그 위에 성벽의 위에 그 넓이가 2m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전차가 하나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내 성의 위에 성벽 위에 폭이 4m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차가 한 2대는 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엄청나게 성의 두께가 두껍고 또한 높이도 10m 되는 이런 높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이렇게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그들은 곳에 이런 아주 견고한 성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의 왕과 그의 군인들과 그 백성들은 두려워서 성문을 완전히 꽉 걸어 닫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여리고성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봐.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외형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려서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가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는 교인들조차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들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 사도행전에서는 이를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나타나서 오늘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감히 교회를 위협하지 못하는, 초대교회 때도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자들이 기도하고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도록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교회 안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6만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모이는 곳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들어서서 요단을 딱 건넜는데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지만 요단을 건너니 딱 눈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나쳐 갈 수가 없어요. 지나쳐 가면 후미를 공격하게 되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걸 반드시 정복하고 가야 되는데 이 엄청나고 거대한 성을 정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어렵고 누가 힘든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이 없어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아무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마, 그 왕을 넘겨주마, 그 용사들을 넘겨주겠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누구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성을, 여리성, 네가 보고 있는 여리고성 내 손에 넘겨줄 거야.
그의 그곳엔 왕이 있는데 왕도 넘겨줄 거야. 용사들도 다 넘겨줄 거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승리한다는 약속이며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리고라는 성에 무슨 왕이 살았을까?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도시국가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바로 여리고에 왕이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에도 5대 성읍이 있었는데 5대 성읍 성마다 왕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를 방백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지만 사실은 왕들입니다. 고대 도시국가의 왕들이에요. 여리고에도 그러므로 여리고가 도시국가의 중심에 있는 그런 왕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을 넘겨주겠다, 용사들을 다 넘겨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리고 성인 여호수아가 점령을 하고 정복하고 가야 될 곳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정복해야 될 곳이 있어요. 이건 누구예요? 오늘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곳은 정복해야 될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성은 지켜야 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사단의 견고한 짐들은 다 여리고가 점령되는 것처럼 정복되어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 것은 바로 지켜줘야 될 것.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심령이나 어떤 지역이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것은 지켜줘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곳이라면 다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 심령은 그 마음을 다 완전히 오늘 이 시간 무너뜨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가 오늘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 것을 무너뜨리는 이런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6만 교회가 다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로 순종하는 이런 교회들 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그 앞에서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군인들을 앞세우고 백성들은 뒤를 따라가며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에 소리를 쳐서 외치면 이게 무너질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정복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여리고 정복 작전에 대한 말씀은 너무 비논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전술적, 비전략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렇게 한다고 이게 성이 무너지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비상식적인 일도 상식이 되고 비논리적인 것도 논리가 되고 비진리인 것도 진리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오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고 하나님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담당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했는데 이사해가지고 이사해서 보니까 교회가 어디 있나 교회를 찾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교회를 찾는데 보니까 이 마땅히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런데 보니까 집 가까운 데 교회가 있어서 근데 자기는 가기는 뭐라고 못하고 자기는 가면 교회 등록하라고 붙잡힐까 봐 그래서 아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주일학교 다니는 아들을 보냈어요. 너 오늘 교회 가서 참 잘 좀 보고 와라. 그러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이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야, 너 오늘 예배 잘 보고 왔냐? 오늘 무슨 설교 들었어? 물어봤어요. 예, 엄마 저희 교회 잘 갔다 왔는데요. 오늘 설교는요.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했는데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팍 터뜨려가지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대요.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는, 야, 다음 주부터는 그 교회 가지 마. 그 교회 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가만 성경은 잘 몰라도 성경엔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너 다음 주부터 가지 마. 그러자 아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그런 교회는 이상한 거야. 가면 안 돼. 그러자 아들이 엄마한테 이 말합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설교할 때 저도 안 믿었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대요. 그 어떻게 믿어요? 저도 안 믿었는데 엄마도 이 얘기를 들으면 못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꾸며서 말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상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이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여리고가 무너졌느냐 마냐 많은 논란이 생겼고 했는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리고를 찾다가 여리고가 요단강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니까 그 여리고인가 하고 여기저기를 많이 찾다가 여리고 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터를 발굴합니다. 발굴을 한 결과 불에 탄 잔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에 탄 성인데 성이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불에 탄 땅 속에 있는 그 여리고를 발굴해냈는데 불에 탄 잔해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불에 탄 곡식 곡물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창고가 있는 곡식 창고가 있는데 곡식 창고 안에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안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놨는데 그것이 불에 탄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은 이 성이 무너질 때에 오랫동안 포위된 게 아니라 금방 무너졌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포위됐다면 그거 다 먹어버렸을 텐데 빈 항아리만 남았을 텐데 항아리에 다 그득그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7일 만에 무너졌으니까. 또한 그것을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성벽 위에 있어야 될 구조물들이 성벽 아래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증거는 뭐냐? 성이 무너졌다는 증거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가스탱이라고 하는 박사가 1920년대 후반부터 이걸 발굴하게 됐는데 그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여리고를 발굴하고 나서 성경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로구나 라고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도 여전히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저들이 뺑뺑 돌고 소리를 친다고 무너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성문을 걸어 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 때로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몇백 년, 몇천 년 정도가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과거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이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군인들은 그들의 앞서 서고, 백성들은 뒤를 따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앙에 서게 되죠.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놀라운 주의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법궤가 중심에 있을 때에 그들이 승리하게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제사장도 순종합니다.
백성들도 순종합니다. 군인들도 순종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전해야 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목장의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게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못 믿으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3번씩이나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뭘 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3중 금지 명령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막 소리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사냥하기 가장 좋은 사냥감이 두루미라고 합니다. 왜 두루미가 이게 사냥하기 좋으냐? 두루미는요, 몇 마리만 있어도 이게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안다는 거예요. 두루미가 어디 있는 거를. 몇 마리만 있어도 얼마나 깍깍깍깍거리고 소리를 내는지 금방 독수리가 알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독수리가 하나도 안 남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두루미가 한 마리도 없어야 되는데 두루미는 여전히 또 남아 있어요. 근데 두루미가 떼를 지어서 날아갈 때는요, 입에다가 돌을 물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냥 날아가면 소리를 자꾸 내니까. 그러니까 입에다 돌멩이, 자갈을 물고 날아가는데, 그럼 이거 누가 가르쳐 줬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또 그들은 스스로 어미가 될 때까지 학습을 통해서 자꾸 소리를 내다 보니까 독수리의 먹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해오던 대로 돌을 물고 소리를 안 내고 가면, 비록 돌을 물고 가는 게 힘들고 무겁고 할지라도 돌을 물고 소리를 안 내면 사니까 그것이 아마 그들의 본능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입을 닫고 있는 건 이게 바로 살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하는데 그때 떠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아주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아내가 또한 악처였다는 사실, 3대 악처를 꼽는 중에 지금 역사상에 한 명으로 들어갈 정도로 이게 대단한 악처였다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책을 읽고 있는데 소크라테스에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소크라테스가 별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한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이 욕을 퍼부어대도 가만히 있는 거야. 책만 보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는 물통에다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그냥 확 쏟아보면서 이 영감탱이야. 물 맛을 한번 보라고 그냥 확 쏟아부었어요. 그게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천둥이 치면 소나기가 오는 법이지 하고 웃으면서 넘겼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선생님 결혼을 해야 됩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대답하기를 결혼은 반드시 해야지.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하게 될 것이고 나쁜 아내를 만나면 나처럼 철학자가 될 테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는 고기는 입으로 낚이고 사람은 말로 낚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인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야 되는 인내를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입이 간지러웠겠어요. 아니 이거를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나? 별말 다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너희 음성은 들리게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조용하게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돌기만 한 게 아니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계속 나팔을 불고 앞에 갑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말없이 순종하며 인내할 때에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이튿날에 또 돌고 3일째도 또 한 바퀴 돌았어요. 한 사흘쯤 도니까 금이 조금 간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아멘이요. 참, 아무 때나 아멘 하고 있어요. 사흘이 지나도 나흘이 지나도 엿새가 지나도 1회째 7번 돌아도 땅이 뭐 흔들리거나 실금이 가거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이러자고 하는 거냐.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실금이 안 가도 땅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소리를 나팔을 길게 불 때 소리를 치자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0절에 그러죠.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징조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무너져야 될 성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견고한 사단의 진들이 곳곳에서 무너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켜야 될 성도 있을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의 성을 잘 주님 모신 것 잘 지켜가도록 오늘 코로나 때도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지켜야 될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코로나가 끝나고 뭐 백신 주사를 다 맞고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온다고 할 때 자기를 잘 지킨 사람은 그날 할렐루야 하고 만날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자기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오늘 그날이 돼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마귀가 주인인 성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인인 성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사단이 주인인 곳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든 가정이든 생활이든 하여튼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만 견고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순종이 바로 기적의 척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미 잘 알고 있는 또 수도 없이 많이 읽었고 들었고 보았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친히 오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형편, 사정, 생활 다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시간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여리고와 같은 모든 장애물들은 무너뜨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귀한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